할렐루야.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를 한번 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선구자요, 동시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보기,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공로로 돌려버리는 가장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돌려버리는 신앙이 바로 미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내가 드린 대로 복을 받고 내가 행한 행실대로 복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복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온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백날을 믿고 그런 신앙으로 100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기복신앙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털끝만큼도 복이 임하지 않아야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오히려 기복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충성을 하면 실제로요 많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큰 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활짝을 하는 것이고 이 기복신앙이 먹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그 복은요 피조물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복입니다. 소위 말하는 행위에 따른 복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복을 받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심은 대로 복을 받고 뿌린 대로 복을 받고 행위대로 복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기복신앙은요 이런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그가 드린 대로 복을 받고 그가 충성한 대로 복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 복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반적인 복을 위하여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연적이며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고 얻기 위한 신앙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축복, 보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결단관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을, 구원의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고 오직 은혜로 받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와 내 열심과 내 경건과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지요. 그들을 보자. 세 사람입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셋이 누구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다수의 해석은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을 호위하는 두 천사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필요에 따라서 잠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으로 보느냐? 예, 삼위 하나님의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오직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맡으셨느냐? 예,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필요에 따라서 잠시 사람이 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은 신약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뿐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내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장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란 말입니다. 예, 말씀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지만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으로 나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도 하고 연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접붙임이라고도 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영접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총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보았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성경 학자들 가운데 다소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다고 보는 학자들은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다고 봅니다. 예,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해석에 대한 다수의 해석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로만 알고 영접을 했다가 영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들이니 그냥 바로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내 집에 머무르시며 휴식을 취하고 계십시오. 제가 얼른 음식을 마련해서 세 분을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진실을 기쁨으로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영접과 아브라함의 섬김을 하나님과 두 천사가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허락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즉각적으로 대접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두 천사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하고 엉긴 젖과 우유도 대접을 합니다. 급히 만든 음식치고는 아주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차려준 이 음식들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차리던 음식들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첫째,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섬김과 영접을 기쁨으로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식탁의 교제가, 좋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좋은 밥상으로 한번 대접하고 싶고 우리 집에 모셔놓고 그분을 좀 잘 대접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증언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을 영접할 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며 영으로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예, 그 역시도 오직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평생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 처음 믿고 구원을 받은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하나님께 했고 약속했고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시간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는 약속 한 가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그때가 청년기였는데 청년 예배까지 단 한 번도 결석 아니라 지각조차도
늘 30분 이전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아예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여러분에게는 과분한 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해야 할 축복의 조건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고 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을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서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이유는 사라에게 아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임신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가장 큰 소원과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연합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상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못 따르고, 소원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어도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더더욱 사라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마저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들 부부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엿듣고 나서 웃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성의 생리조차도 이미 끊어진 그녀에게 어떻게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사라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능력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그렇게 웃으니까, 어이없는 웃음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요, 능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능력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이 관건이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명분, 이 명분이 하나님에게는 관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분만 있으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명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명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의 포커스를 만들기 위하여 배우고 노력하고 절약하고 힘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줌이라도 더 능력을 확보하고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하여 우리는 안달을 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면 명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명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오직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에 믿음을 두고 그 성경에 소망을 두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충분한 명분을 인정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주는 약속이 뭐냐? 따라서 오직 예수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예수.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명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그리나 방황할 때